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소개하면 말고 믿으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걸 한번 헤아려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365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태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시야가 좁으면 근심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옆도 뒤도 보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야가 넓으면 어제 일도 다 기억나고 내일 할 일도 다 기억나고 앞뿐만 아니라 옆, 좌우뿐만 아니라 뒤까지 다 보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다 동시에 본다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근심이 적다는 생각이죠. 알면 근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많아지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살면 될 텐데 많으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는 근심해도 된다는 말일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근심하지 말고 겉으로는 근심해라.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겉으로 근심해라. 근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근심하죠. 어떤 이들은 행동을 통해서 근심합니다.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근심하고 있다. 표정을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그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도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눈동자만 보고 그 사람의 표정, 그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기분이 괜찮은지 아니면 꿀꿀한지 이런 걸 읽어내야 돼. 옛날에는 그래도 얼굴 표정 보면 조금은 알았는데 이제 관상 보는 사람도 눈동자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근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겉으로 나타내서 표현해서 해소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있죠.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숨을 들이쉬라 그러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뭐 하라 그러지 않아도 내뱉게 되죠. 근심하는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하는 것이 한숨입니다. 한숨. 이 한숨 쉰다 그러면 한숨 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담배 피는 남자분들이 담배 피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닌 사람들도 담배 피는 사람을 많이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숨 쉰다 그러니까 담배 하나 입에 물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나서 그냥 내뿜습니다. 한숨 쉬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의 근심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황장애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마음에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마음이 하트잖아요. 하트에 S자를 붙였어요. 왜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다면,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다면, 식당에 가면 어떤 분은 설렁탕 집에 딱 가죠. 거기 가면 설렁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렁탕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가게 가면 뷔페 식당 같은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들어가서 뭐 먹을까 고민해야 돼요.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그 마음들이 다 달라요. 더러 상충해요. 그래서 갈등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따라갈 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도
제자들이 좀 서투러도,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귀엽게 봐주고 잘 봐주고 받아들여주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밤이 지나 새벽 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배반하게 될 겁니다. 배교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의지가 약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반응은 없어도 기분 나쁠 겁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려고 신앙생활을 힘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못한대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지금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따라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따라오지 못할 수는 있잖아요. 누굴 쫓아가다가 다른 데 시선이 팔려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금방 골목이 여러 길이 있으면 쫓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지금은 못 따라온답니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한 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하면 편안하게 하라, 마음을 편히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즐겁게 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나 보네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쉬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복잡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네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3단어, 우리는 2단어.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하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너 자신 믿지 말아라. 네가 가진 건 믿지 말아라. 네가 가진 배경 믿지 말아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은 다르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신을 믿으라는 거죠. 신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어디 있냐? 보이냐?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신의 존재 자체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신을 믿으라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중심에 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그러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인물도 아니야. 그런 말로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게 믿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에게는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거처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말했을 거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 시도에서 재난기금인가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또 그 뒤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자금 지원금에서 또 나누어 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웠는데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있으니까 나눠줬다는 거죠. 물론 지금 추경을 하고 그래서 빚을 내서 이래 하는 면도 없지만 돈이 없으면 못했잖아요. 어떤 지방자치제는 용인은 20만 원씩 줬나요? 저 포천인가 저쪽에는 30만 원, 35만 원씩 줬어요. 왜요? 그 지역에 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우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용인시에도 보면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수백억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 공연을 하면 그 공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련한 돈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거. 문화예술 그 분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 지원을 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집회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돈이 남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고 쓰고 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도지사도 정부에서 주는 돈 해서 가정당 뭐 100만 원씩 주라고 그러는데 우린 지난번에 줬으니까 그래서 10몇만 원 깎고 줬잖아요. 돈이 제한되는 거예요. 한정된 것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살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버는 사람은 살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한정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누어줘도 남을 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한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냄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하나 본문에서 보면 무언가 하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말했을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신천지 장막성전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저들이 해체되고 신천지가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즈음에 진영식 목사님의 그 세미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니, 그보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몇을 보게 됐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 다시 교회로 오겠다.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딸 때문에 집안이 뭐 일도 다 놓고 그 딸에게만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교회에 못 다니고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거기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면 회심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복음주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다행스러운 게 많은 교회들이 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간단한 책 하나 제가 뭐 반나절에 단숨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신천지의 실상과 그들을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뒤에 몇 장 남아서 다 읽고 나면 내놔서 여러분들이 목자들 중심으로 이제 더 읽으시도록 할 텐데 거기 보면 신천지들이 하는 게 이런 일들을 소개해요. 어떤 건가 하면 신천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제한시켰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사람 인도하는 거. 전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거. 누구를 인도하냐? 싹수가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도해 와서 등록을 시켜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하는 거.
이 경쟁을 붙여요. 왜 이단들이 부동산이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적다면 내가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말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 인터넷 통해서 찬송을 검색해서 듣는데 랜덤으로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던 가운데 박종호 장로님의 그 찬송 어떤 가사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 더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 이 가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멜로디는 엉망이네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너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힘들어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에는 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여기에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네가 거처할 곳,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내가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너희를 위하여예요.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 유, 두 단어예요.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호유.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한다고 이태원에 영어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 말로 이제 대화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미국 사람이 인도하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그 또 아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왔는데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제 선배인지 뭐 동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교회에. 그런데 봄이라고 하는 그 봄, 여름, 가을, 봄이 아니고 폭격이라고 하는 단어, BOMB라고 하는 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미군이 어떤 지역을 폭격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던 때예요. 그걸 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질문을 하고 그래요. 이야, 너무 잘한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은 말이 뭔가 하면 이 호유라는 이 단어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과를 가지고 와서 그 호스트의 아내인
사람이 과자인가 뭐 과일을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포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포유 그러면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게 영어더라고요. 그게 기억나요. 그때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25년 30년 전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그러셨거든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셔서 때로는 떠나시지만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 그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쓰는 다른 말로 하면 관리받는다는 거. 여러분 관리받는다는 말 아시죠? 관리받는 거. 매니저처럼 나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해야 할 때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뭐 피부 관리도 한다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살지 않잖아요. 여기는 요즘에 밥도 안 주는데 12시쯤 되면 다 가시잖아요. 그게 그냥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부름받아서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간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한 걸음 조금 나아진 그 모습 가지고 의심하던 것은 조금 덜하게 되고 믿는 것은 조금 더 믿게 된 사람으로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곳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두 시간 전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한두 시간 전보다도 더 악화된 모습으로 보내신다고 하면 예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를 관리하는 예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믿어갈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정도만큼 근심하는 것, 근심이 뭐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은 줄이고 믿음은 늘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근심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려가며 지음받아 부름받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